베풀고 도우면서 살아라. 그래서 딸 이름이 희원입니다. 베풀고 도우면서 살라고 희원이라고 줬어요. 꿈꾸던 대로 되지 않더군요. 야, 그래.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면 좋겠지. 그랬는데 현실에 부딪힌 삶에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고요. 동네에서 제일 젊은 놈이 하나 있는데 그 젊은 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남들 힘들게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해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저였습니다. 교회 통장을 가지고 광판리 농협에 시도 때도 없이 가서 통장을 넣었다 뺐다. 왜 넣었다 빼겠어요? 뭐라도 들어온 게 있나 없나. 정말 그 짓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꿈꾸는데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면 충분히 나누고 충분히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모든 그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꾸려갈 수 있는 주제는 대주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목표 나누고 섬기는 군자 교회. 하나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2026년도 표어를 뭐로 삼았냐면 살아나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라는 표어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살아나야 합니다고, 다음 주에 설교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설교로 1년을 어떻게 좀 우리가 살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살아나야 합니다라는 주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위기의식에서 나온 외침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꿈꾸고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꾸려갈 것인가를 수없이 많이 고심하고 또 앞을 내다보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결단도 이루고 있는데, 이 살아나야 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희망을 좀 발견하자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생명력을 잃었습니까? 많은 미래를 진단하는 학자들이나 많은 신학을 공부하는 교수들이나 목회자들이 교회를 진단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쇠퇴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서서히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가 있고 조직이 있고 프로그램도 여전히 돌아갑니다. 2026년 1월 기독교 세계라는 잡지가 있어요. 감리교에서 발행하는 잡지인데, 그 잡지 안에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거는 브랜드화 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브랜드화. 성암교회를 브랜드화하면 뭐 할까? 영혼의 약국,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에 확
들어오고 인식이 확 들어오면 그러면 그 교회가 생각나면 그 교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조직도 있고 예배도 있고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있어요. 학곡리에 우리 교회를 오시다가 안 나오시고 시내로 나가시는 권사님 부부가 있어서 그만 먼데 가지 마시고 가까운 데 오셔 그랬더니 벌써 거기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마지막 4번째 단계까지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야, 4번 들어가서 새신자 등록하면 처음 공부하는 거, 2번째 뭐 공부하는 거, 3번째 뭐 부부가 뭐 하는 거, 4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4번째까지 했다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려면 또 저기도 있잖아요. 학궁리에 저 위쪽에 계시는 그분들 뭐 수없이 매번 시험 보고 해가지고 내 분량이 어디까지 찼나, 나는 그 숫자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고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분들이 있는 거기도 있잖아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거기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떠나고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고 또 사회는 교회를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쇠퇴한 원인에 대한 진단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겁니다. 생명력을 상실했다라는. 성도들은 다 호흡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약해지고 생명력을 상실한 이유는 뭘까라고 말하면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또는 뭐 예배의 형식이 뭐 바뀌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하면 바로 우리의 영적 호흡,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 우리 안에 기도, 우리 안에 성령 역사, 이러한 내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지만 심령을 흔들지 못하고 기도가 이어지지만 그 기도 안에 간절함을 잃어버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빠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인간의 계략과 전략들은 많아졌지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내의 시간은 작아졌다는 겁니다. 또 진단하는 지적은 뭐냐면 인간의 경험, 전통, 행정이 앞선 교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역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이 더 강조되는 교회로 변질되었다는 거지요. 그만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안에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또 교회는 세대 변화, 문화 변화에 둔감해졌답니다. 딴쪽으로 고집스러운 공동체가 됐고 그래서 세상과 단련된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모임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다니시는 교인들조차도 교회 하면 뭘 먼저 떠오르냐면 사랑, 나눔, 뭐 희생, 감사 이런 거 안 하고 갈등. 그만큼
갈등하는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보다 다툼과 상처가 남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간절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고대하는 그 기대감도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보다 다툼과 상처가 난무하는 강호가 되어버린 교회 공동체, 거기에 머무를 교인들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젊은 친구들 몇 명 있지만 젊은 세대들 상처받는 곳에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지금 어떠한 교회인지, 정말 살아나야 하는 교회인지를 묻고 또 물어서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고 살아나야 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신뢰를 잃었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목사들 사이에서 아주 툭 하면 날라오는 카톡 내용이나 무슨 페이스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의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 내용은 장로교 강남의 박땡땡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벌어진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 하셨는지 이분 설교에 감동돼서 막 그분 책 사보고 했던 주변의 목사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뢰를 잃었습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어갑니다. 목회자가 신뢰를 잃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목사들조차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조차 공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신학의 전유물이 누구였어요? 목사, 거기다가 장로님들. 그런데 요즘은 목사가 무슨 내용 얘기하면 핸드폰에다가 이 말이 맞냐고 딱 하면은 다 나온대잖아요. 틀려? 아니야. 뭐 이렇게. 어떻게 교회가 살아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성암교회가 꿈꾸는 교회, 우리 성암 공동체가 이룩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교회로 우리 성암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묻고 또 묻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나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관습만 남아있어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에스겔 37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한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그 골짜기에 뼈가 널려 있어요. 힘이 많은데 그 뼈들을 보니까 그 뼈들이 다 어떠한 뼈냐면 말라 비틀어진 뼈입니다. 개뼈다고. 개가 하도 먹다가 마지막에 물고만 다니는 그 개뼈다귀 같은 뼈가 널브러져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뼈에 살이라도 좀 붙어 있고 아직 생명의 흔적이 있다면 그나마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에스겔이 본 뼈들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에스겔 37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마른 뼈의 모습이 나의 모습, 이 마른 뼈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조직은 있으나 열매는 없고, 봉사는 있지만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 은혜를 잊고 산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생명력 없어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라? 들어라. 회복이라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것은 상황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죽었던 무엇이 좋게 변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일들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움직일 수 없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형태가 갖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나는 교회, 살아나는 성도는 말씀이 다시 중심이 될 때 회복되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심령을 흔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때 교회는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생기야, 그들 속에 들어가매,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 섰더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뼈에 살이 붙고 형태가 갖춰지고 뭔가 움직일 것 같은 그러한 능력 속에 생기가 불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생기가 임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만으로는 형태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함교회는 편안히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보냄받은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군사임을 잊지 마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난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 선 것처럼
살아난 교회는 사명을 향해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브랜드화된 무엇도 없었고요. 초대교회는 어떠한 큰 조직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전력이나 조직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시작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준비된 능력으로 일한 교회가 아니라 임하신 능력으로 시작된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좋아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던 겁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암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다시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암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 역사에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에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민감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그러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성암교회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말고 너를 더 생각할 수 있는, 나 말고 너를 더 생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들 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를 다 채우고 난 후에 너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게 다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암교회만큼은 나 말고 너를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암교회는 사명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성암교회를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2026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품는 믿음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성암교회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성암교회 다음 세대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성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을 말하고 사랑을 나누며 하늘 뜻을 온전히 삶에서 이루어내는 성암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살아나는 교회는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고 성령으로 숨쉬며 사명을 향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암교회 말씀 위에 서고 성령으로 숨쉬며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암교회, 그러한 성암교회, 살아나는 성암교회 되기를,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암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납시다.